11월의 첫날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된 행복과 또 감동이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그러니까 어제죠,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성전에다가 천주교의 비리를 95개를 적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의 잘못된 거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면서 그가 외친 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죠. 그것이 벌써 100년도 아니고 50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지금의 이러한 개신교, 과연 우리들은 개혁할 것이 없는가를 또 이제 와서는 깊이 또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엎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말씀, 또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는데,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hold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걸 썼을까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붙잡는다는 말을 uphol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타당하기에 너를 붙잡아 주시는데, 어디서 붙잡아 주시느냐? 위에서 붙잡아 준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 주는데, 어디서 붙잡아 주느냐? 위에서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권투 선수의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권투 선수가 링 안에서 상대방과 더불어서 복싱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한 사람은 KO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지언정 KO가 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여기는 권투 선수가 서 있는 링의 한 복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붙잡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와 반대되는 것도 있죠. 사단이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의 노예로 살기가 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그 르몽드 신문에 난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이면 모습이 요새 영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을 비유를 해서 한국 사회의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이 가계 부처가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거의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2,000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또 자살률도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라는 거예요. 1위. 그런데 거기서 르몽드지가 더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의 취업난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더 철저하게 지금 갈라져 있게 돼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이 사고 방식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 행동들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들은 보수와 진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자녀와 부모의 세대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많이 바꿔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새드엔딩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 가운데 국어책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안톤 시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무엇이 슬픈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는 아이도 슬프다라고 우는 아이도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정말 우리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새드 엔딩이 아닐까봐 참으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오지랖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근심 걱정일까요? 그런데 그 르몽드지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패널들이 지적하는 가운데서 텔레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청년 건강의 적신호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은 기분 장애라는 거예요. 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장애를 일으키는 말인데 그 기분과 동반되어서 5가지가 따라오는데 뭐냐? 의욕과 흥미와 수면과 식욕과 인지를 사람들이 혼동되고 지금 소멸돼 가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넓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극단적인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합시다.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 왜 우리가 이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것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못 먹어서 그럴까요? 못 입어서 그럴까요? 못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만나는 게 자기 기준밖에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자기가 만나는 그 친구의 수준밖에 몰라요. 자기가 원하고 있는 자기가 보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그림들 글자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그가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서 오염된 쓰레기는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정직과 진정한 성실과 진정한 정의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504년 전에 마틴 루터 신부라는 사람이 오직 성경만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주여 이 민족의 가정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짜갈라지고 있는 이 부모의 세대들과 자녀들의 이 세대 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국가에 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종교개혁만 이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각자가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가정,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사단이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홀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전지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홀드가 아니고 업홀드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왜 제가 좋아하는 귀절이잖아요. 가끔가다 제가 외우고 또 좋은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귀절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에 뭐예요?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더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눈과 마음과 범죄할 수 있는 거. 음침한 골짜기, 더러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다닌다고요?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교육시키고 연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고난은 있을지언정 아까 본문 말씀처럼 그가 넘어지나 아주 꼬꾸라지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uphold,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되 부정된 세상적인 돈 앞에서 영적인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유혹이 많은 것 있을 때마다 추한 다윗이 될까봐 심히 두렵고 이 세상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많을 때마다 용기 없는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될까봐 심히 두렵사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환경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49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믿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